제법 오래전입니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미용실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 미용실의 이름을 보자마자 그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다. 그 이름이 뭘까요? 이겁니다. 깎을래, 볶을래. 우리가 미용실에 간다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깎든지 볶든지.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뭘까? 순간 떠오르는 거 이거였습니다. 믿을래 말래. 우리가 교회를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믿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기에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공장이거든요. 믿음이 정말 필요하기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 너무 바쁘셔서 내 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나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건데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9절.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생일까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인생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비 다윗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의 자녀로 태어나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9절의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게 솔로몬을 말합니다. 나타나셨다 2번이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이렇게나 만나 주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천사 보냅니다.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솔로몬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처음에는 믿는 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 모든 복 앞에서 중심이 마음이 마구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세상 때문에 돌려버립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이 땅을 봅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믿음의 복입니다. 정말 믿음의 복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미래, 소망 누구에게 뒀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큰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이 땅에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 위태하더니 결국 이 땅은 나라와 주권을 일제에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당시 그날의 황성신문은 그 비극적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 어찌 우리가 울지 않겠느냐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온 산천이, 전 대한민국 땅이 그날에 서럽게 울고 울어야 했습니다. 왜 광복일까요? 왜 다시 빛을 찾았다 할까요? 그만큼 나라를 빼앗길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빛조차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캄캄하고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잠깐 돌아봅니다. 이 나라를 빼앗았던 일본은 갈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말은 나라를 되찾는 소망을 가지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새벽이 가까워오면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꼭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 된다 싶을 때, 사람이 완전 절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야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내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본토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0년의 세월이 다 지났는데 돌아갈 기미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려면 지금 유다를 잡고 있는 노예로 삼은 나라가 약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방을 꿈꾸든지 다시 한번 나라를 찾든지 할 건데 약해지기는커녕 70년이 지났을 때 유다를 사로잡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 갑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름에도 당시 유다를 사로잡고 있던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지요. 그러니 누가 해방을 꿈꾸고 돌아갈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십니다. 그냥요.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바꾸어 버리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며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일이 있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거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읽어 주었으리라 그리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냥 돌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 땅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먼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마구 보내어 주십니다. 당시 이 땅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내가 저 땅과 저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이 땅은 소망 둘 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김구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드린 사람입니다. 너무 약하다 보니 이런 신 저런 신 다 찾아봅니다. 답이 없어요. 마지막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입니다. 이 땅에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소망을, 미래를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새롭게 할 준비를 해 가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니까, 누군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큰 믿음으로 정말 그리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면 제일 힘들어지는 건 누굴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아집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일제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귀신들입니다. 그 신을 너희도 섬기라고. 요즘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고 일본에 여행들 많이 가십니다. 가시되 제발 신사는 가지 마십시오. 뭘 보러 가신단 말입니까? 근데 일본 땅은 신사 아니면 사실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 귀신들의 소굴인데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하는 일본 천황까지 섬기게 합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을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그 해방에 뭔가 보탠 게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아니 그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크고 강한 미국을 공격을 했는지. 역사를 보시면 전쟁은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존 톨런드가 쓴 일본 제국 패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일본이 저 큰 땅덩어리의 미국에 비하면 그저 한 귀퉁이 캘리포니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 미국을 공격했는가? 다르게 말하면 왜 스스로 자살을 저렇게 선택했는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저자가 보기에 이건 스스로 망할 길을 일본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부도 압니다. 이건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것. 너무 궁금한 겁니다. 지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저리 했을까? 저자의 결론입니다. 내가 얻어낸 결론은 인간의 본성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저 망할 길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은 이 나라와 민족과 주권을 되찾는데 우리는
손끝 하나 보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쏟아짐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도전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마침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을 가져온 겁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애국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애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이, 기도가 다 애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의 솔로몬은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이러면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다른 나라, 다른 인생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성경은 열왕기서입니다. 왜 열왕기서가 적혔을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냥 읽기보다는 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까닭을 먼저 아심이 좋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왜 망하는가? 망할 수 없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찌 망할 수 있는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 답을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의 시작은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면 바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왜 망했을까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른 사람 아닙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솔로몬 생각해 봅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은 진짜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천번제 한국교회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천날려 아닙니다. 그리 드릴 수 없어요. 일천번제는 한꺼번에 일천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언젠가 일천 예물하면서 하루하루 드린 거 있는데 성경대로 가셔야죠. 한꺼번에 일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런데 그 일천번의 제사가 곧 어떻게 바뀝니까? 일천번제가 일천의 처첩으로 바뀝니다. 곧 일천의 처첩으로. 솔로몬은 핑계를 대죠. 나라를 위한다고 전쟁을 하기 싫어서 외국적으로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그리고 외국에서 여자들을 한 명씩 아내로 끌어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한 명씩 올 때 뭘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우상을 위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그 신들을,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 줍니다. 예루살렘은 변합니다. 우상 천지로, 우상 소굴의 땅으로 말입니다. 일천번제가 일천 우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왜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나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가진 것을 보니 지켜야 되겠는데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만사형통 하십시오. 예, 잠 좀 깨라고요. 눈을 좀 뜨시라고요. 근데 만사형통의 비결을 아십니까? 그건 만사영통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셔야지.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만사형통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비 다윗이 지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다윗이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십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이제 너에게서 날 터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반드시 그 좋은 시절을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은요, 진짜 기적이에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 주변 천지가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이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놀라운 평안을 그 땅에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창 한 번, 칼 한 번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솔로몬 앞에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와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넙죽넙죽 엎드려요.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인가요?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리고 솔로몬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다윗과 같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오늘 봅시다.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이 땅의 부유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다 주시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하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복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면요, 비행기는 대체적으로 밤에 다 도착을 하거든요. 이 땅에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오잖아요. 밤에 인천공항이겠죠. 서울로 딱 오게 되면 그렇게 놀란답니다. 이 땅은 공동묘지가 왜 저렇게 많냐고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한국 땅에는 전쟁. 그래서 긴장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뭔가요?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생각하는 답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대한민국 땅이 넓습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어디를 가든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다 있습니다. 카페도 많지만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곳곳에 교회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믿음은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80평생 살면서 지옥 가려면요, 그 사람들 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 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비를 피할 수는 있어도요, 어떻게 이 복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조금 있다가 오늘 애국가 얘기를, 우리나라 애국가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애국가를 보면서 참 복이라 여겨집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애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의 말입니다.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애국가 1절의 가사가 어찌 됩니까? 동해물이 어떻게 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그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쭙습니다. 동해물이 마를 수 있습니까? 동해의 물입니다. 동해 있고 서해 있지 않습니까? 서해는 물이 좀 그래도 좀 중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는 그게 뭡니까? 태평양 바다 아닙니까? 여쭙습니다. 태평양 물이 마를 수 있습니까? 백두산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닳고 닳아서 땅처럼 평지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궁화 삼천리 뭐라고요? 왜 무궁화일까요? 저는 무궁화가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무궁화일까요? 그 이름이 무궁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이 땅이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우리가 길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세요? 애국가는 원래 애국 찬송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애국가가 찬송이 애국가가 된 나라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그래서 패트리엇 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애국가를. 애국 찬송이에요. 몰랐어요, 이걸. 세상에서도 별의별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어쩌다가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누군가 찾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한국 찬미가를 처음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를 찾은 거예요. 그 찬송가 사진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찬미가예요. 저기에 당시 15곡의 찬송이 수록되어져 있었는데 14번째가 뭐냐면 애국가예요. 애국 찬송이었어요. 애국가 이전에 뭐라고요? 찬송가였단 말입니다. 찬송가. 우리 윤치호 장로님이 1905년에 만드는 거고요. 저게 1907년에 만들어진 건데
얼마 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시끄러운 소리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애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정확하잖아요.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바꿉니다. 흐립니다. 뭐 하느님이니 보호하. 저는 보호하사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실 저 곡 가사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곡은 원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가사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가사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일본은 강해지고 캄캄하고 어둠밖에 없는데 저 노래를 불렀다니까는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 찬송,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요.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곡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저 가사를 우리 찬송가 280장에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있잖아요.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불러볼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 1절만 부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으로 부르세요. 두 번째는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부릅시다. 세 번째는 솔로몬처럼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부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절함으로 손 다 드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고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이 보았사 하나님이 보 우리 대한 만세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한 번 더 부르실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 지키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보았사 하나님이 우리 대한 만세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고자 이 광복의 날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1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지만 이날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감사와 영광으로, 얼마나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 절대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끝까지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성도된 우리들 정치가 때문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게 하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